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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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독감 예방주사가 팔이 아프다니 팔을 못 올리겠네. 오늘 역대 10장 11절에서 19절이죠. Come back to me in 3 days. 3일 후에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보암이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로보암 누구예요? 통일 분열된 왕국이 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암몬 사람 나아비에게서 난 솔로몬의 아들이죠. 41세 왕에 올라서 17년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백성이 과중한 세금과 노력의 경감을 요구할 때 거절하죠. 자신의 그 젊을 자랄 때 같이 친했던 벗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원로의 의견을 저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그만 분열되고 말죠. 그래서 이 역대 10장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됨이 나타납니다. 120년간 계속되던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이렇게 분열 시대 반란으로 끝이 납니다. 열지파 반란으로 끝이 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한 지파죠. 분열왕국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역대기 전에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분열사에서 남왕국 유다에 관심을 집중시키다가 이후에 남왕국의 신앙과 그에 따르는 흥망성쇠를 기술해 나가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세겜의 이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과 이방 여인 나아미아의 그 소생인 르호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세겜을 방문했고 41세다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17년간 통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그리신산 북동쪽에 있는 곳으로 현재 텔 발라타로 추정이 되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에브라임을 비롯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지지해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그것은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6장 1절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왕 기름 부어서 삼죠. 르호보암은 첫째 조건, 즉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조건은 그가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왕손으로 충족된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그는 북쪽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예루살렘의 북쪽 도시입니다. 사사기 9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로 가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되고자 간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죠. 3절에 보면은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부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하게 말을 하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이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천국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내용이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분열이 되죠.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13, 1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도 심했다라는 뜻이죠. 고역과 멍에를 흡수하죠. 10장 3,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로보암은 다시 5절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찾아온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로보암은 즉시 대답하지 않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한 것은 그의 신중한 자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실상을 모르는 지도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5절이었었죠. 3일 동안 숙고하죠. 여러분상 12장 12절에도 증거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 나왔으나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거죠. 노인들과 의논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백성들을 보낸 후에 로보암은 노인들을 찾아가 상의했고 노인들은 로보암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했죠. 이러한 노인들의 대답 속에는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자문을 구한 건 참 잘했는데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같이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너희의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선정을 촉구했어요. 열왕기상 12장 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되죠. 소년들과 의논한 게 문제입니다. 8절에 노인들과 먼저 의논한 로보암이 이제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했고 소년들은 노인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격한 말을 하도록 권하죠.
예, 아들의 이러한 대답 속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해 목숨이 결여되어서 예, 정세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없어요. 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왕과 함께 자랐던 자들입니다. 역대하 10장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정을 사주했어요. 10장 11절이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소서 하더라. 백성들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죠. 로보암의 요구대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3일 후에 다시 로보암에게 찾아왔고, 노인들과 소년으로부터 방침을 들은 로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방침을 택합니다. 로보암은 그들에게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고 강경한 대답을 합니다. 로보암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 같은 말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했어요. 역대기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런 예언이 있었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악인의 도모는 괴유하다. 잠언 12장 5절이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예언의 성취 과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지파를 몇을 하나만 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분열이 됩니다. 예, 반발하는 백성들이 16절에 로보암에게서 선한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면 물론 더 강력하게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대답을 듣고는 반발하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죠. 이들은 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계통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무시하는 범죄이기도 했다. 즉 그들은 인간을 대적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죠. 한 지파만이 다윗을 따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이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유다 지파 하나만 남습니다. 인간들의 배반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66이 아주 좋지 않은 숫자이죠. 어떤 자동차가 넘버판이 666이더라고요. 예, 한 지파만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7절이에요. 분열되는 왕국이죠. 이스라엘 10지파로부터 왕으로 섬길 것을 거부당한 르호보암은 유다지파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왕으로 추대된 후에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인심을 돌이켜보려고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10지파를 수습하고자 했어요. 꿈도 야무지죠. 아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살되자 이에 위기를 감지한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은 일어나고 말죠. 예, 움직이는 백성들의 인심이기도 하죠.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왔다 한지라. 죄의 결과입니다. 에스라 9장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스라엘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브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0장에서의 결론,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결정으로 그만 분열이 되고 말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선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의로운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 10장 12절에서 19절에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런 어떤 원인으로 하루에도 많고 크고 작은 갈등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이들과 부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텔레비전 선택권을 놓고 갈등이 생겨요. 아이들 옷을 사는데도 어머니와 아이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선교사를 보내는데 아프리카에 보낼 것인가 중국에 보낼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직장에서 업무 결정을 하는데도 입장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잘못 문제를 처리하면 결과가 아주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한 공동체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탄력을 받고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로 발산이 될 수도 있는 잘 푸는 공동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혜로워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 대치를 함으로 서로 실패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통합 능력,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1절에서 15절에 협상의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르호보암은 통합 능력이 부족했어요. 힘으로 해결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으로 이런 갈등을 극복하려고 해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수결의 원리죠. 힘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죠.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나 르호보암이나 이 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에도 심각한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솔로몬이 죽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여왕이 되죠. 1절에 성경상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당시 왕정치 였지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왕이 되는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 백성의 일치된 마음에 의해서 추대되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의 경우 그러했죠. 사무엘상 11장 15절, 사무엘하 5장 3절, 역대상 11장 3절에 증거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원했죠. 그래서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북쪽 지파의 중심지였던 세겜, 그것을 방문했지만, 세겜에 방문했을 때 왕들은 그를 열렬히 환호하며 지지해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요구를 하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지지를 받기 원하면 수적 훨씬 많은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요구였어요? 4절에 솔로몬 왕처럼 고용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많은 노력을 시켰는데 이제 새로 왕이 되었으니 그것을 좀 감해달라.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건축을 했으니.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20년 동안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을 건축하는데 백성을 동원했고, 어쩌면 백성의 요구는 정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6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원로들의 조언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것이었고, 젊은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조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잘 판단했어야 돼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의견을 들었어요? 자신이 함께 자랐던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책 결정을 하는 순간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미 지나간 원로들의 말을 듣겠는가? 우리 같으면 어떨까?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정치적 계산을 했을 거예요. 르호보암도 3일 후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요구 충동에 의한 갈등. 왕은 백성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백성들은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지배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나라를 보고 있어요.
감정 그 충동에 의한 갈등, 로보암은 유다 출신이고 10지파의 파업을 주동하는 그 우두머리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결국 왕의 결정은 어땠어요? 13, 4절에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결별 선언을 해버리죠.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정당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에 가서 장외 투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둘 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 로보암은 왕권이라는 힘을 사용하죠.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는 그 숫자의 힘을 사용합니다. 왕을 따르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는데 10지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왕과는 같이 갈 수가 없죠. 서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밀어붙이셨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 승자도 패자도 공동체도 하나님도 손해를 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단적인 대치를 함으로 서로 실패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통합 능력,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는 건 무패법, 상생법이죠. 윈윈이라고 얘기하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승패법은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쪽이 그만큼 잃게 되죠. 그러나 무패법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베트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티너티브라고 얘기하네요. 얼티너티브, 네고시에이티브, 이그리미트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협상 능력이 참 부족해요. 사군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대쪽 같아야 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딱 잘라나가는 쪼개는 그것을 원하죠. 협상하여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변절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인식들이 있어요. 야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요구만 100%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죠. 갈등의 문제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내 욕구와 가치관,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욕구, 상대의 가치관, 감정도 중요하다. 힘에 근거한 극한 투쟁으로 모든 것을 풀 때 모두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 하버드 대학의 로저 피셔 교수는 하버드식 협상화에서 협상이나 교섭이 성공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네요. 첫째,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되도록 피하자입니다. 둘째로, 인간적 감정 문제는 떼어놓고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서로가 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우선해서 풀어나가자라는 것이죠. 넷째는, 누가 이겼다 졌다, 누가 더 득을 봤다 못 봤다 하는 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저 휘저의 왜 2인이 쓴 예스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이라는 그 협상을 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자들에 따르면 협상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바로 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과 자신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성과 양식, 상식과 법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죠. 신앙인의 목표차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협상의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어요. 비록 내가 손해보아도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 뜻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죠. 평화를 주지 못해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 성공적인 삶, 행복한 공동체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살이라면 무엇보다도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모두 받아들이고 실행해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는 힘을 오용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16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히도람을 보내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죽을 걸 자신이 그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른다. 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은 힘을 오용하고 남용했어요. 로보암은 힘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왕을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죠. 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행운아예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 로보암만 나와요. 그런데 로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나아마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입니다.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을 정당하게 사용했어야 합니다. 근데 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13, 4절에 보면 포악하다는 말은 횡포하고 사납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징치한다는 말은 징계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그 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다루겠다. 부친보다 더 가혹한 억압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정책 수립을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백성의 요청을 거부하고 강압 정책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16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와 우리들의 수의 힘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수의 힘으로 로보암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정권의 통일성을 부인해버리고 말죠.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아 부인한다고 왕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군사 독재 시대에는 개혁적인 세력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수적인 세력이 정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지, 더 이상 다윗 자손의 치리를 받지 않고 새 왕조를 이루겠다는 반란을 선포하죠. 힘은 힘으로 대항합니다. 수적 훨씬 많은 사람들이죠. 10지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양심도 도덕도 법도 무시해버리게 되죠. 이미 주어진 기존 질서를 부정합니다. 로보암의 약점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 파괴해버리면 중차대한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달려가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악을 저지르죠. 급하게 로보암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18절에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죠. 결국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이제 이성도 신앙도 잃어버린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로보암을 도피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열되고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어진 힘이 어떤 힘일지라도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생겨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십시다. 켄 플랜차드 필 하지스가 지은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에 예수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시는데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섬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나 신앙에 대한 시각이 바뀌자 리더십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단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모든 민족, 모든 상황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기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혹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남겨놓지를 않고 있어요.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목적, 사명, 더 좋은 미래상 가치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팔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분도 섬김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제자 제임스 C. 헌터는 서로 부딪히는 문제, 갈등 관계를 관리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효과 역시 일시적인 통제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서번트 리더십은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책이라는 거죠. 군림하거나 관리하는 대신에 봉사나 헌신하며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서번트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은 알렉산더 버라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할 때 비로소 만족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힘이 있으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힘을 기르기에 최선을 다하나 우리는 힘을 기르되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섬김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한 번 사는 세상에 멋지게 권력과 돈을 쥐고 섬김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박수갈채받으려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볼 뿐이죠. 폼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죠. 섬기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 정치도 섬김의 정치로 거듭나야 하겠다. 정치뿐 아니라 시급한 것 모든 분야에서 섬김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한다. 세계를 품고 섬겨야겠다는 비전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협하고 협상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로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제위시 밀로의 망대 건축 작업에서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건축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에브라임 지파의 강제 노역의 책임자로 그에게 맡깁니다. 여미상 11장 28절에 보면. 근데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죠. 자기가 입을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말합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10지파를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그에게 건축을 잘하던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솔로몬이 알게 돼요. 여러분상 11장 40절에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반역을 꾀하죠.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분단만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했을 것인데 그는 협상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결국 협상을 자신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반역하여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고 안식일과 절기를 자기 편대로 바꿔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이 이것이었어요. 그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치 김일성과 같은 일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분단되었다 통일되지 않고 여전히 대입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의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오스트리아, 베트남, 독일, 예멘 등의 나라들도 우리처럼 남북으로 또는 동서로 분단되었다가 모두 다 하나로 통합이 되었어요.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요인은 일제로부터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38도 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얻어진 광복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요인이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한 남쪽과 북쪽 지역에서 자기 세력의 집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문제. 그러나 우리 민족 스스로가 이들의 조종을 뿌리치고 끝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했다면 아마 분단은 없었을 것이다. 남쪽 유다나라 초대왕인 르호보암은 어땠어요? 그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라가 두 쪽 나는 것만은 막아야 했겠죠. 16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예고했는데 르호보암이 계속 아버지의 일을 하자 하나님이 그 징계를 시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분단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41세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가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통치 기간 전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밀곰을 섬기는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자 율법을 버려버리죠. 12장 14절에도 오로지 악을 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중요한 것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순교적 자세로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대치를 함으로 서로 실패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통합 능력, 협상 능력으로 서로 승리하자. 또한 힘을 절대로 오용하지 말자는 거죠. 섬기기 위해 나아가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세 번째,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자. 끝까지 붙들어서 해야 할 것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들을 그것을 잘 대입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